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6면 정도에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요. 혹은 여러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몇 주간 창세기 말씀을 함께 좀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거나 단절됨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인도하심, 그 이끄심은 사람의 어떤 연약함과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멈추거나 중단됨이 없다라는 것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서야 될지 몇 가지를 살폈죠. 하나님을 향한 삶의 우선순위, 중심을 드리고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결단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또한 중단됨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결단했었고요.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그 가치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방법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함께 읽었던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약 두 부분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오늘 특별히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
또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 특별히 그를 향한 사랑이 남달랐다라는 것을 살필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셉을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그리고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힐 만큼 구별된 아들로 그가 키웠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셉의 가정을, 창세기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요셉의 이야기 기록된 본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읽어보시면요, 그의 가정 안에 화평과 사랑과 화합, 그리고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11명의 형제가 이 가정 안에 있었는데요, 살펴보시면 어머니들이 달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1명의 형제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11명의 형제가 이 가정 안에 있었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이 가정 안에 싹트고 있었던 감정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실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요셉을 향한 형들의 마음은 미움과 증오로 얼룩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형제들이 보기에 요셉을 더 사랑했던 반면, 그로 말미암아 형들은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국 이 문제를 마치 정말 촉발하게 된 요셉이, 결국 그의 삶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될 근거로 작용했던, 그가 꾸었던 두 가지 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본문 5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이죠. 요셉이 꾸었던 두 가지 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꾸었던 꿈은 이것이죠. 곡식단을 묶었는데 자신의 단은 어떻게 됐다고? 일어섰지만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 둘러서서 절하는 꿈 하나를 꾸었고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아간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한편의 드라마라고 한다면 그 인생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여기 경륜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듯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경륜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계획과 다스림과 관련된 단어인데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운행하시고 또 질서 있게 역사하시며, 그리고 온 우주 역사를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며, 특별히 사람의 그 구원의 계획과 그 실행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가리키는 단어가 경륜,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다, 그분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신다라는 이런 의미가 경륜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그 큰 인생의 드라마 속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간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오늘 그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냥 미움을 받고 깨어진 가정 속에 살아갔던 한 사람, 그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를 맞고 팔려간 사람, 꿈을 꾼 사람, 그냥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그런 인생의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간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요셉이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요셉이 자랐던 그 가문, 엄청난 신앙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죠.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실까요?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었죠. 할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야곱이었고요. 성경에 반드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역사하심을 살필 수가 있었는데 이런 명문 가정에 오늘 요셉이 태어났다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런 명문 가정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다른 형들과는 다른 옷을 지어 입혔고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37장 3절 말씀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바로 야곱이죠.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하고 기록하죠. 여기서 채색 옷이란 소매를 다양한 색깔로 수놓았으며 또 발끝이 가려지는 옷이기도 했는데 긴 옷입니다. 당시에 왕족, 고관, 귀족의 고급 의복이기도 했고요. 자,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특별한 지위를 나타내는 옷이기도 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당시에 시대적으로 요셉이 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감독이었음을 나타내는 옷이기도 했고요. 자, 이러한 옷을 입고 아주 귀하게 자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결코 그로 말미암아 순탄한 환경에서 자랐다. 아무 어려움 없이 깨어짐도 없이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가 열렸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버지 야곱은 그의 아버지의 삶이 어떤 지난주 살폈죠. 형이었던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차지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에 아주 전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머니는 오늘 요셉 어머니가 4명이나 되었는데요. 자신의 친어머니였던 라헬은 요셉이 태어날 때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자, 또한 형들 중에는 살인자도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오늘 요셉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따돌림을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4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기록한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야곱의 한 사람을 향한 편애로 말미암아 형제들은 좋지 않았던 감정, 미움, 증오가 싹트고 있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문 과정에서 태어나 좋은 환경 속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자랐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랬던 요셉의 삶, 그의 인생을 어떤 토닝 포인트, 전환점이 하나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꿈은 단지 그냥 자면서 꾸었던 사람이 꾸는 무의식 속에서 꾸었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번의 꿈을 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그 꿈 이야기를 자신만 간직하지 않은 채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형들로부터 더 큰 미움을 사고해 더욱 미움을 삼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려는 마음의 태도까지 가지게 만들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죽임을 당하진 않지만 애굽의 종,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스토리가, 그의 이야기가 여기서 중단되고 멈추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요셉은 그의 나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13년 후에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은 하나님의 경륜, 앞서 그는 그 요셉의 삶을 요약하는 단어였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간 요셉.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고난 가운데 서 있었던 요셉의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또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꾼 두 개의 꿈이 무엇이었다고요? 창세기 37장 6절에서 9절까지 본문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네 단이 일어서고 우리 형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라는 꿈이었고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이 두 가지 꿈을 꾸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첫 번째 꿈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에 둘러서서 절하는 꿈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꿈을 주셨던 것은 그가 단지 성공하고 그의 삶이 형통해지고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시기 위해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 이미 모든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요. 앞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본문 37장 4절에서 11절 이어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요셉은 꿈을 꿀 때마다 그 형들에게 그 꿈을 자랑하듯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형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음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이미 싹트고 있었음을, 아버지였던 야곱이 요셉만을 편애하며 사랑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극한의 그 미움이 싹트고 있었음을 살필 수가 있었는데요. 요셉을 더욱 사랑했다라기보다 요셉을 더욱 미워했고요. 특별히 야곱은 요셉을 꾸짖었지만 그 말을 간직해 두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과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의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그러나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했다라고 기록하죠.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가뜩이나 요셉이 눈에 가시였던 형들은 요셉에 대한 미움, 그 시기가 더 커져서 요셉을 결국 죽이려는 모의까지 하다가 결국 그를 애굽, 이집트의 그 먼 타국의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그 꿈 때문에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요. 노예가 되는 비참한 신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꾼 꿈으로 형들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꾼 꿈들로 인하여 더욱 미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사건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드러나는 현장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이어져 가게 된 것인데요. 오래전 하나님께서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약속 하나를 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타국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미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고요.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타국으로 가야 합니다. 자, 그곳에 그 땅에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로 가게 하셨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었음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요셉의 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형들에게 더 큰 미움을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과 모든 가족이 타국으로 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우연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주 대하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의식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자, 하나님은 비전을 주신 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은 그 비전을 주신 후에 이 비전 가운데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이 꿈은 요셉의 희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셉이 꾸었던 꿈으로 인해 그는 애굽, 이집트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혼자 타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버림받았고요. 깨어진 마음속에 두려움 속에 타국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때부터 요셉은 끝없는 어려움의 순간들을 직면하고요. 나락으로 바닥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라는 비참한 신세, 더욱 사랑받는 아들이었고요.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힐 만큼 사랑받았던 그의 삶, 온데간데 없고요. 노예라는 비참한 신세가 되기도 하고 또 그는 보디발의 아내였던 그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강간 미수범이라는 억울한 제목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억울한 일들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요.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심지어 또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낙심, 좌절, 심지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만한 비참한 삶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요셉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이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놓치지 않았던 사실은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 그는 이 모든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의 삶을 요약하는
수식어, 그를 따라다니는 중요한 수식어가 있는데요. 그가 꾸었던 그 꿈보다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경륜,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가 그곳에서도 여전히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9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벌써 우리 시선이 머물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라는 단어에 시선이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요셉의 삶을 요약하는 단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섭리하시는 분 하나님, 이란 이 사실을 요셉이 고백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며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그가 붙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 이 모든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사실, 이 고백 안에는 어디에 끌려가 있든, 어떤 절망의 상황이 삶 가장 가까운 것에 놓여 있든, 나를 삼키려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로 인해 요셉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고백을 드리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끝까지 읽진 않았지만 13년 후에 요셉은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그를 세우십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13년 동안 노예로 팔려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형제들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요. 이 절망과 버려짐의 시간들 속에 원망과 불평과 윽박지름과 소리 지름이 아니라 그는 결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아니함으로 이 요셉을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또한 세우심은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기근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위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을 위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세우시고 사용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자,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역사하신다, 주관하신다, 섭리하신다,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소망과 비전 그리고 꿈을 꾸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야망과 출세와 성공을 향한 나 중심의 꿈.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되지.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돼. 라고 말하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하며 달려가는 인생.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섭리하심, 일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질문해야 되겠죠.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비전, 그 소망, 이것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야 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을 꾸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경륜이 드러나고 그것 경륜이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며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비전이 성취될 그날을 기대하고요, 바라보고요, 또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증거하며 오늘 요셉의 삶,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사실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중심된 삶,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 삶을 온전히 살아내므로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이 어떤 삶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 삶을 기꺼이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쉬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 이러한 소망을 품고 여러분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또 우리의 삶의 가운데 공급하시고 또 세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넉넉히 그 부르심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한 주간 또 이기고 승리하는 한 주간 보내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통치하심을 요셉의 삶을 통해 확인하며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시고 세우신 삶 앞에 어려움과 장애물과 메마르고 거친 광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심을 여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닫혀진 상황들이 많지만 여전히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믿음과 삶의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주신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증거하는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부르신 곳에서 생명과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며 주를 향한 열정과 열망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삶의 전부를 주께 맡김으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